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너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라, 그 마지막으로는 섬기라. 이 네 가지의 명령으로 여호수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 건너라라는 이 명령이 담겨 있는 첫 번째 파트의 클라이막스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너라는 이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또 교훈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후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럼 어떠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많은 남자만 60만 명 이상 되는 그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40년을 아주 멋지게 이끌었던 모세 뒤로 후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도망쳤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율법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이 모세 오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라고 가르쳐주는 규칙이나 법칙 그리고 규범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소명으로 살아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처럼 요단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 건기 때에는 깊이가 한 1m 정도, 폭이 한 30m 정도의 이 강이지만 이 휴수 때, 저기 이제 우기 때에는 높이가 한 3m에서 4m 정도, 또 폭은 1.6km 정도 되는, 그 높이는 4배, 폭은 거의 50배 정도 불어나는 그러한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길은 형통하거나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그 불어난 요단강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좌절시키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그 강한 그 물살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물살과 깊은 물은 죽음이 되어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형통하다 약속하셨다면, 또 평탄하다고 약속하셨다면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건기일 때 건너가게 하는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을 앞서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강하게 몰아쳤던 그 요단강의 물살이 어떻게 됐나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멈춰선 그 길을 걸어갑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이 건너간 땅이 어떠한 땅이었다고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지 않았던 길, 또 평탄하지 않았던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땅,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형통하지 않은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은 더 굳건해졌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한 삶으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차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대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실패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또 형통하지 않은 그 길, 광야의 길, 또 평탄하지 않은 그 길,
사막과 같은 그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형통하지 않은 것을 형통하게, 또 평탄하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탄하다라고, 또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얻었다, 고난이 없고 아주 순적한 길들만 우리에게 있다, 안전한 길만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형통하지 않은 것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의 형통이고 고난도 우리의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또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은 3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나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그 즉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한 톨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넣은 그 자들이 누구죠? 바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살이 매우 빠른데 그 발을 요단강에 잠궜다라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담구라라는 그 명령은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은 하나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나의 순종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넘는 그 방법은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물살이 센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냥 발을 담그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차라리 건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일들일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 꿀과 같은 휴식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일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순종함으로 나와 계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에게 좋은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또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제가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댓글을 보면 다 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잊지도 않는 신에게 주냐,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요구에, 또 순종의 요구에 날마다 그 요구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상식에 넘어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날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오후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생각할 때, 또 평탄함을 생각할 때 어떠한 외적인 이런 부와 명예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그런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은 것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창세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전혀 형통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평탄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탄하지 않은 그의 삶에, 또 형통하지 않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통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또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과 순종에 온전히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함과 또 평탄한 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을 막고 있던 것은 불어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하지 않은 것을 형통케 하셨고 평탄하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드리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과 믿음을 드렸을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드리라. 순종을 드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